우리 지난주 항상 복습을 해야죠. 여러분 이제 이번 로마서를 여러분께서 확 구조를 마음속에 잡으시면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가르치실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성경 66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고, 인류의 역사에 일어난 큰 그 운동 중에서 레볼루션, 어떤 변화 중에서 로마서의 내용과 연관하지 않은 내용이 변화는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요. 큰 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로마서를 우리 성도분들이 꽉 잡으면 여러분도 모르죠. 우리 청년 중에서 이 로마서 내용을 듣고 이 LA 땅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나올지도 모르죠. 그죠? 지금은 이렇게 김밥을 이렇게 예쁘게 먹고 있지만 어느 순간 놀라운 리더들이 될지 모르고,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또 모르죠. 이제 신학 가시는 분도 나올지도 모르고, 그죠? 오늘 기독일보에 파이어 크루세이드 그 기사 나오면서 맨 끝에 이강우 목사라고 나왔는데, 뭐 who knows,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장로교는 어디 디플로마 갖고 졸업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목사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지만, 침례교는 조금 달라요. 무엇보다도 콜링이 확인되는 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강우 집사님 같은 분이라 해도 네, 진짜 콜링이 확실하고 또 설령 지금 공부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목사 안수를 줍니다. 침례교회에서는요. 왜냐하면 그게 학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성경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 마크 집사님이 또 언제 그 길을 갈지도 모르고, 그죠? 윤 목사님, 자, 지난주 본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난주 이제 유대인들의 자랑을 자꾸 깨뜨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처음에는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죠. 로마서 처음에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서두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이 왜 나에게 필요하냐, 이 니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제일 첫 번째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 없어도 살 수 있다, 예수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하나씩 깨뜨리고 있죠.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죄를 지은 사람들, 이거 확실히 자기도 죄라고 이렇게 길티가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고, 또 그게 없더라도 나는 괜찮은 척 하면서도 남을 정죄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그리고 종교의 어떤 religion 아니면 moral, 어떤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는 다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죠? 마지막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늘 유대인들, 주이시들. 그 사람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은 그 증거로 우리는 할례를 받는다, 할례. 그래서 여러분 오늘 타이틀 화면에 보시면요, 그 그림이 무슨 그림처럼 보이십니까? 그게 바로 할례를 행하는 그림입니다. 이집트의 고대 ancient Egypt, 고대 이집트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할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민족도 할례를 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이걸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의 징표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너희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대 벽화를 봐도 다른 어떤 민족들도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리스 사람들은 절대 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빗
상 있잖아요. 데이빗 그거 조각 스컬프처 그 뭐라 그러죠? 그 동상. 네. 그것도 보면은 할례가 안 돼 있어요. 데이빗은 당연히 돼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들 생각대로 해놨기 때문에 할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오직 유대인들만 이걸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자기들이 가진 정말 약속이고 선택받은 증거예요. 근데 오늘은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 깨뜨리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당신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이렇게 꼬집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여러분 유대인, 나도 유대인이지만 여러분 유대인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죠.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안다고 자부하죠. 막 분간하죠. 정죄하고 판단하죠. 맹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도하는 자가 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믿고 있고 모든 모본을 가진 자, 교사고 선생이라고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믿고 있다는, 우리 스스로는 굉장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자, 이방인들은 뭐 좋고 나쁜 거, 뭐 저와 여러분 같은 젠타일, 이방 사람들은 법이 없었잖아요. 유대인처럼.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모르고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모르고 죄를 지은 것보다는 알면서도 죄를 지은 게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여기 IRS 우리 집사님도 있지만은 모르고 뭐 모르겠어요. 탈세 뭐 또 뭐죠? 뭐 이런 게 있고 또 이거 알면서도 교묘히 이거를 한 거랑 어때요? 죄질이 다르죠. 세상의 법정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이 옳고 나쁜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한테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너는 도둑질했고 너희는 도둑질했고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육체가 다야지 간음이냐? 너희는 간음했고 또 우상을 인정하지 말라고 우상을 미워하라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데 가서 그 물건들을 다 탐내고 가져가는 게 유대인들이다.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크리스찬이라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더 못되고 크리스찬들이 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불교 신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같이 so-called Christian. I'm a Christian. 그런데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여 너희는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산다고 착각하지만 너희를 통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다. 그러니 그 죄는 얼마나 크겠느냐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고 에스겔서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 때문에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이 정말 주이시들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거, 나는 내 몸에 표시가 있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셔.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바로 할례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죠. 여러분 일단 본문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verse 25, 26. 우리 청년들은 영어로 읽어도 좋고 우리는 한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아멘.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할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영어로는 circumcision. 지금 혹시 뭐 음악이 나가거나 이러고 있진 않죠? 예. 혹시나 생각이 나서. 그래서 할례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에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너에게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하시면서 뭘 명하셨죠? 너희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 이 약속의 표징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 아시죠? 할례가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네. circumcision 다 아세요? 청년들? 아세요? 네, 오케이. No question.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누구든지 아기가 나오면 8일.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왜 사람이 나면 왜 8일 만에 이걸 컷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의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요. 놀랍게도 6일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8일째 가장 이것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피의 성분이 제일 많아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할 것까지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케이, anyway, 이게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할례를 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무슨 날카로운 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쓴 게 이제 이런 돌칼이죠. 이걸 보더니 우리 쌤이 I'm thankful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처럼 마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주이시들만 이걸 했는데 이거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티켓 같은 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오니까 컨버리드 주이시, 그러니까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뭐라죠?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도 교회 들어왔으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불끈하죠. 그래서 그것이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할례의 의미를 깨달으라. 그리고 편지하는 내용들이 있죠. 아무튼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믿잖아요. 랍비 무나햄이라는 모세의 책들에 관한 주석, Commentary on the Books of Moses, 이 책에 보면 이것은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할례 받은 사람은 결코 지옥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자시고가 아니라 할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례했으면 당신은 지옥 가지 않아. 두 번째, 할례는 지옥에서 당신을 구원한다. 놀라운 이론들이죠. 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나요? 하나님은 할례 받은 자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겠다고 맹세하셨다. 유대인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웃겨요. 아브라함은 지옥의 문 앞에 앉아 있으며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골라낸다는 거죠. 웃기지 않아요? 저는 상상해 보면서 아니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기도했냐면 남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감사가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여자와 이방인 애들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그냥 무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기준도 남성 기준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믿고 있을 정도니까 이거는 지금 시대의 정통 유대인들도 믿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 할례 받았으면 나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씨가 먹히겠나요? 그 말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제일 많이 알면서도 제일 천국과 먼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기에게 독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래서 할례의 상징이 뭐냐? 이제 이것부터 좀 알아야겠죠. 할례를 어떻게 하게 됐느냐? 그것은요, 고대에 이제 맹세, 약속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동물을 반으로 갈르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거기를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고 또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둘 중에 약속을 깨는 사람은 이 재물처럼 반 갈른다는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커버넌트, 계약을 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를 삼는 거예요. 비둘기를 목을 잘라요. 그건 뭐예요? 그리고 너랑 나랑 약속해. 이 약속을 깨는 사람은 이렇게 죽는 거야. 배를 갈라요. 그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약속을 깨면 죽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이 할례의 약속은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데 그 계약을 어길 때는 너는 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잘려나간다. 그래서 나로부터 끊어진다. 끊쳐진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circumcision을 유대인들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처럼 하나님에서 끊어진 사람. 이게 이제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이게 천국에 가는 티켓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사인이죠. 사인, 심벌. 예,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할례는 약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링을 주고받잖아요. 예물을. 그거와 똑같은 거다. 결혼식 반지다. 결혼식 반지가 사랑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이시들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이죠. 안에 우리가 사랑이 있어서 결혼하면서 주고받는 게 뭐죠? 이게 바로 심벌이죠, 심벌. 반지에 무슨 사랑이 있어요? 반지를 낀다고 사랑이 샘솟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과 약속이 있어서, 커밋먼이 있어서 나오는 상징이 약속 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자체를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어떤 한계가 있어요. 할례는 받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반지가 사랑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내 반지 받는다고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는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건 더욱도 아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만 있으면 아까 말씀처럼 천국문 앞에서 아브라함이 검사해갖고 할례만 있으면 넌 천국이야, 없으면 넌 지옥이야, 이렇게까지 미스언더스탠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이시들이 부인들이 얼마나 의로움에 차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시겠죠? 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했으니까. 예. 지옥을 타오르게 하는 우리가 불쏘시개들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깨뜨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할례의 의미, 그 미닝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어떻게 소개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말씀에. 자, 할례는 유대인들이 봤는데 유대인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예, 여기 있네요. 찬양,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다라는 말은 칭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 찬양하잖아요. 찬양은 사일런하지 않아요. 감사는 컴하고 조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praise and worship 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찬양이라는 praise라는 뜻은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praise means 칭찬이에요. 근데 칭찬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acknowledge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마음속으로 감사해요. 감사는 가능해. 근데 찬양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앞에 와서 집사님에게 이러저러해서 정말 멋져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참 당신은 이러이렇군요. 예를 들어 집사님 굉장히 잘생겼어요. 이거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와, 우리 유나 처음 아니야? 야, 웰컴. 박수 한번 해야 되네요. 네. 조용히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입을 안 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감사는 소리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을 한다 했을 때는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근데 내용이 뭐냐면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 찬송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찬송이 아니죠. 당신을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건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반복하는 건 찬송이 아닙니다.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뒤따라야 되죠. 그게 뭐냐면 I praise you because가 들어가야 돼요. 다윗처럼. 왜냐하면 당신은 선하시고, 당신은 인자하시고, 당신은 자비로우시고, 당신은 노를 더디하시고, 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원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내 병을 치유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기타를 쳐요. 근데 와서 당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당신의 기타 소리는 정말 제 영혼을 감동시키고 정말 튜닝, 그 소리는 정말 아름답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찬양이에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건 찬양이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유대인의 말이, 유대인이란 유다라는 말이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praise. 근데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죠? 우리 창세기반 하셨으니까. 야곱의 엄마? 예, 레아예요, 레아. 야곱이 제일 사랑한 아내는 누구죠? 예, 레이첼, 라헬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은혜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사랑한 레이첼 아주 예뻤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레이첼의 아들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예, 요셉. 그런데 베냐민이랑 벤자민, 조셉.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잘생기고 예쁘고 사랑받는 사람 통해서 오지 않았어요. 레아는요, 굉장히 무시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사랑도 잘 못 받았죠. 라헬만 사랑했으니까. 근데 레아에게 유다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참 약한 자들을 생각하시고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머니는 레아죠. 레아. 못생겼다고 그랬어요. 레아는 시력도 좋지 못하고. 자,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를 통해서. 레아. 그러면서 레아가 유다를 낳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울부짖었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무 서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이제 찬송하죠. 그로 인하여 성경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래서 유다가 된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찬송.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는요 축복하죠. 창세기 49장에 유다에 대해서 손을 얹으며 축복하면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희 형제들 중에서 제일 높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축복한 거죠. 블레싱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셉을 많이 기억하죠. 요셉은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는 요셉 닮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런데 이 민족을 어떻게 세워가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정도의 부족이 있죠. 부족, 트라이브. 근데 이거는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큐베이터에 넣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쓰신 거예요.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쓰임 받았지만 사실 요셉이 골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골은 뭐냐면 유다를 프로텍트하는 거예요. 유다를 살리시는 거예요. 기근과 여러 가지 환경의 나라로부터.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주이씨가 이제 수십만, 수백만이 됐다고 그랬어요. 인큐베이터에서 하나님이 쫙 키우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으니까 뭐 이 사람들은 누가 와서 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일 강한 나라가 이집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라로 만드신 다음에 이제 누구를 통해서 불러내시죠? 예,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는 거예요. 뭐 하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하니 모든 구약은요 예수님을 보내는 데 있어요. 포인트가, 초점이. 그래서 백성을 끌고 나오죠. 이 백성은 지금 길에서 방황하는 백성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가르쳐야죠. 그래서 뭐 주시죠? 하나님의 율법, 계명. 그게 시내산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마지막이에요. 율법, 계명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레위기, 신명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훈련됐어요. 아무리 훈련해도 1세대는 안 돼. 안 변해. 청년 세대가 변화돼요. 그죠? 1세대들은 자꾸 원망해요. 야,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거네. 1세대들이 변화해야 되는데, 1세대는 잘 안 변해요. 저도 1세예요, 1세대. 저도 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20세 미만 청년들은 변화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갖죠, 이제? 자, 하나님의 사람 생겼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laws, 법. 세 번째는 여호수아에서 갖는 게 뭐죠? 땅. 예. 그래서 사람, 법, 땅. 그러면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세워진 이야기가 여호수아까지예요. 그럼 성경의 그런 스토리예요. 그럼 여호수아에서 끝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준 땅에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고 채찍질 맞고 그러다가 또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다시 회복하고 여러 번 반복하죠. 그 얘기가 뭐냐면 사사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슬슬 누가 나와야 돼 이제? 예수님을 보낼 조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죠? 다윗 왕 이야기. 그걸 위해서 룻기가 들어가는 거죠. 룻기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 이야기니까. 어떻게 다윗 왕가가 시작되는가? 그리고 사무엘 상하, 이게 다 다윗 왕 이야기죠. 그리고 역대 상하, 그런 왕들의 이야기. 그런 왕들을 거쳐서 잘 가야 되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 자꾸 불순종하니까 포로 생활 갔다 오죠.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선지자들 이야기죠. 그 선지자들 이야기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요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자, 이로 인하여 유다가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조셉보다도 유다를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유다는 어떤 성품이죠? 성경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기억하시는 대로. What is the character of Judah? Do you remember something about him? His personality, character, anything? 어떤 성품의 사람이죠? 네? 예. 나가 싸우는 사람이에요. He's a doer. 예. 왜냐하면 좋은 포인트예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진군해요. 그러니까 유다는 용맹하고 모든 12지파를 끌고 적들과 싸우면서 나가는 지파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메시아의 모습이 있죠. 또요. 유다는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을 형들이 죽이자고 할 때 뭐라 그러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얘기하죠. 다른 형들을 다독거리죠.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팔자 차라리. 그러니까 죽는 걸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선한 마음이 있는 형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뭐죠? 애굽 땅에 곡식 얻으러 갔을 때 요셉이 딴지를 걸죠. 그래서 너네 벤자민을 두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유다가 제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대신 치르겠다.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 우리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 이게 유다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저만 재밌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찬송은,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와요. 로마서로 가면 그 찬송 이퀄 칭찬, praise is from God, not from people. 그 칭찬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이미 예언한 거예요. 유다야,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이 칭찬이 될 것인, 그것은 육신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우리가 circumcision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람에게서 온 거예요. 할례의 의미는 meaning입니다. meaning. 그 중심,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자, 오늘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말이 어렵죠? Circumcision has value only if you observe the law. 법을 지킬 때만 그게 value가 있는 거예요. But if you break the law,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을 어긴다면 you have become as though you had not been circumcised. 마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너는 같다는 거예요. 즉 할례에서 순종이 빠지면 무할례라는 거죠. 다음 절은 반대겠죠? 자,
이것도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반대로 if those who are not circumcised, 그런데 그 사람이 keep the law's requirement, 어떤 법에 요구하는 바를 지킨다면 will they not be regarded, 뭐로 여겨지지 않겠냐?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여겨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난지 8일 만에 무슨 유대인과 같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할 줄 안다면 그것은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할례의 미닝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순종을 바라는 것이지 육신의 어떤 마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이제 빨리 갑니다. 자,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칭찬이 뭐라고요? 유다. 지금 어휘, 그 뭐라 그러죠?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 그래서 inwardly, 그리고 그 내면적 할례는 어떻게 되냐면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by the Spirit. 근데 여기 S가 대문자예요. 그건 뭐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할례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고백은요, 우리 마음에 이런 내면적인 할례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적인 할례는 누구에 의해서 한다고요? By the Spirit.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입술로 100번을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개런티가 없다는 거죠. 제가 조금 불안한 거는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저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당신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물론 그 구절이 있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생각이 돼야 돼요. 구절만 따로 떼갖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고백은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저는 어떤 청년 말했잖아요. 이번에 침례 받아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저 침례 7번째인데 이번에 받으면 이번 베프티즘이 7번째래. 근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고 내가 고백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또 죄짓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고 그러다가 또 교회에서 천국 가려면 구원받으려면 침례 받아야지. 그럼 또 들어가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inwardly 일어난다는. 그런데 그것은 only by the Spirit. 여기만 그런지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 한번 그려봤잖아요. 이거 만드느라고 시간 좀 걸렸습니다. 예. 자, 변화가 없는 종교, 릴리전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죠? 근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율법을 거부하는 자가 돼요. 첫 번째는 I hate the word of God. 그래서 나는 막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되거나, 두 번째는 어떤 경우죠?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해요. 이게 예수 믿는 거란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막 이걸 지켜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모양을 내보려고 하는 거죠. 여전히 율법은 내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죠. 항상 누가 칭찬해 줘야 돼. 누가 알아줘야 돼.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분. 교회에서는 심지어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럴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또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요.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밖에 있고 내 힘으로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아무리 종교생활을 해도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결과는 죽음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우리 청년 목회할 때 한 자매가 저한테 얘기해요. 전도사님, 우리 아빠는요, 한국의 순복음교회 수행장로님이에요. 수행장로님. 수행장로는 뭐 하는 거예요? 뭐 조용기 목사님 옆에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인가? 예? 수행장로 뭐 하는 거지? 나한테 몇 번이나 이러는 거예요. So what? 하고 싶은데 안 했어요. 예. 그게 뭐 도대체 네가 장로 집안의 딸이고 그 아버지 장로님이 무슨 한국 제일 큰 교회 장로님이고 말고 그게 너랑 예수님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거기까지 못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아빠가 패스터예요. 우리 아빠가 미셔너리예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다음에 나눌 얘기처럼 이득이 있어요. 유대인이 된 이득이 있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믿는 집안에서 자란 베네핏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It doesn't save your soul.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장로님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예배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저의 어셋, 재산이 됐고 레가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그게 저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17살 때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과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인 것과는 물론 기도해 주셨겠지만 그 팩트 자체는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구원은 성령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상한 성도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죠? 자, 이제 이렇게 이거 만드는데 오래 걸렸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탁 잡아서 우리 안으로 끌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부드럽게 다시 한번. 자, 이 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 이건 어려서부터 내가 공부했고 어려서부터 내가 예배했고 어려서부터 내가 들었어. 그런데 나와는 하나가 되지 않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속으로, 우리 마음, 이거는 겉의 할례였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모습만 있지 내 안에 그걸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쑥 우리 가운데로 갖고 들어오는 손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진정한 할례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누가 나를 보건 안 보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건 안 하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칭찬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사람의 결국은 생명과 구원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는 걸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마음속에 할례를 받게 해주셔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말씀을 누구 힘으로 지키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어렵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지키는 거예요. 기뻐서.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
사랑에 빠지면 어떻죠? 그 사람이 기쁜 걸 하고 싶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이 오래돼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죠? 이를 악물고 하게 되죠. 예. 그러다 다시 사랑이 회복되면 또 기뻐서 하게 되고. 예. 설거지를 하면서 막 이를 악물고 하잖아요. 처음에 신혼 때는 와 너무 좋아서 막 뭐 다른 거 해줄까? 뭐 다른 거 해줄까?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시켜도 안 하죠. 나중에는 해도 이를 악물고 청소를 해도 이를 악물고 저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령님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법을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죠. 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은, 너무너무 주일에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러워지고, 전에 그렇게 말씀이 보여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공부가 하기 싫어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공부하는 책보다 성경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는 많은 것들은 어려서부터 그 말씀과 그 구원받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정말.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시죠? 찬양. 제가 그때 기타를 막 몇 번 하다가, 교회에서 하다가 여기 손에 뭐가 물집이 잡혀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 만나고 나서 기타 물집이 뭐 몇 번 터지고 상관없이, 예, 그러다가 찬양 인도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주의 길 가게 됐죠. 아무튼 밤마다 그냥 찬양의 공간이 되는 거죠. 예배의 공간이 되고,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이 진해갖고 막 온몸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해요. 그리고 손에서 진짜 무슨 뭐 에네르기 팔아도 나가겠더라고. 전기가 진짜 나를 감전시키는 것 같은 전기가 찌릿찌릿찌릿 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방에 탁 나를 이렇게 감싸고 계신 그런 느낌. 그게 너무 떠나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성령님이 가실까봐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제가 은혜 받으면서 방언을 받았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이 방언이 끝나면 하나님이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뜨거운 사랑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예전에는 뭐야 이거? 네. 예전에면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지만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하고, 애들은 말씀 가르치고 저는 뒤에 가서 나쁜 짓 다 하고, 그러더니 죄책감도 들고 그러죠? 뭐 이거 어떻게 이거를 제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과 연애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도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끊어지는 거죠. 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한 번에 뭐 끊어졌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밖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잡으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만 들고 주눅 들고 힘든 거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안으로 이 율법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이런 할례를 받게 되면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개들을 조심하고, 이게 동네 개들을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행위를 가르치는 개들을, 그리고 본인은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동네 개들 조심하라는 말 아닙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계에서도 조심할 게 있어요. 율법적이고 본인은 행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남에게 주장하고 남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자 여기 나오죠. Spirit of God,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넘버 3, 자기의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나 금식 기도했어, 나 11조에 나 뭐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몇 번 나와, 이런 거 자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이런 거 자랑하지 않는 사람. 이건 다 육체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만 섬기고,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세 번째,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누구라고요?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true circumcision, inwardly one.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자기 힘으로 섬기는가.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가. 교단, 학벌, 자기의 미, 돈, 명예,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가. 세 번째, 자신의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가. 내가 수행장로인데, 내가 몇 대째 목사인데, 우리 집이 몇 대째 집안인데, 이런 거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바로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꼭 드리고 싶은 게, 사람이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예요. 첫 번째는 회심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계속 던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유다 여러분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보혈. 우리가 아무리 I'm sorry God 한다고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wash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무리 I'm sorry God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셔서 내 모든 거를 클린즈 하셨고, 와시 하셨고, 페이오프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회개가 효력이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회심, 즉 confession, repentance, 다음에 the blood of Jesus Christ, 그리고 His cross, 세 번째 the work of Holy Spirit, 성령님의 일하심. 이 세 가지가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 이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세 가지 다 들어있죠. 자, 먼저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repent, 회개하십시오.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과 우리가 유니티가 돼서 같이 죽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같이 죽어져야 돼요. 그러면 forgiveness of your sin, 죄의 사하심을 받고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라.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할례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만한 게 베프티즘입니다. 침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이것이 우리 베프티스트들이 꼭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buried with him,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through baptism. 베프티즘은 물에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 속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저거죠, 저 사진. 네. 뭘 위해서요? 죽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in order that, 그래서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다시 태어나려면 뭐예요? 지금 생명은 죽어야 돼요. born again 하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죽지를 않으니까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지키고 싶고 예수도 갖고 싶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재물이 되는 거죠. 무서운 크리스찬. 나는 안 죽는데 예수를 덮어 씌우는 사람. 제가 시골에서 가끔 깡촌에 있다 보니까 서울의 남선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제 멍멍이를 드시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1년 동안 잘 키워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남성교회 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거를 다 이제 맛있게 드시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런데 가끔요, 동네에 있다 보면 미친 개를 만나요. 그건 뭐냐면 죽이려고,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확실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나무에 매달아 놨는데 안 죽고 살았어요. 그래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면 거품을 물고 무서운 개가 되죠.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단에 올라가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나를 죽여달라면서 내가 살아있어요, 거기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가 될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비 같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섭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야 된다. 그게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참해서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we too may live a new life. 그래서 물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고 건져 올리죠. 이게 예수님이 죽은 데서 끝나시지 아니고 다시 사셨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예수님을 건지신 능력이 무슨 능력이라고 하냐면, 자, 여기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또 나오죠. If the Spirit of Him. 대문자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구원의 그 컨디션과 맞죠? 회개가 필요해요. Repent, Confession,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령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누구에게든지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이렇게 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그때는 그것은 New Life죠. 새로운 삶이죠. 전에 예수 믿는다면서 이 세상 더러운 거 찾아다니고 이런 거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New Life예요. 이런 거 생각도 나지도 않고 밥맛도 없어. 이런 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싶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미워져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이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왜 저렇게 살았나 싶어요. 이게 진짜 구원의 역사죠. 뉴 라이프예요. 뉴 라이프.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말은 아니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자분으로 그려봤어요. 예. 남자분 나오면 재미없으니까. 자, 그래서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다음에 어떻게 되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우리가 침례로 신앙 고백을 하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랜섬, 몸값으로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나요. 근데 그 거듭남, born again, new life, 이것을 주는 분은 다름이 아닌 성령님이다. 여기까지 아무리 믿고 회개해도, 물론 이런 도움도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내가 교회 가야지, 나가 왠지 회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의 과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맨날 회개만 반복하는 인생. 죽고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났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에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나눌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뭘 하든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은 안 나타나요. 우리 청년들, 유스 아무리 데리고 좋은 데 가고 놀고 해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born again 되는 역사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성령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러면 좋은 무슨 무대가 없어도, 좋은 공간이 없어도 사람이 자꾸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역사, born again 되는. 우리 승호 보세요. 네? 바뀌었잖아요. 아니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we can tell. 바뀌었잖아요.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보세요. 이번 수련회 갔다 와서 얼굴이 바뀌셨잖아요. 누가 그냥 프로브 안 해도 돼요. 내가 뭐 증거하지 않아도 돼요.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We can tell. 왜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말씀 가르치고 아무리 회개시켜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항상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웰컴하고 인바이트하고 모셔드리고 애크날리지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새물교회 교회에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할 수 없어요. Nor can it do so. It does not submit to God's law. 우리 육신은요, 할 수 없어요. 훈련을 한다 해도 훈련만 끝나면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가서 훈련 받고 무슨 세미나 듣고 안 바뀌어요. 성령께서,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 어떻게 돼요? 만일, 그러나, however, you are not in the realm of the flesh. 육신의 영역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클레임을 하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아무리 말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Indeed, the Spirit of God lives in you. 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예, not belong to Christ.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사람을 끌어갔다 와도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첫 단계긴 하겠죠. 말씀을 듣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변화받아야 돼요. 이런 역사가 우리 청년부, 우리 샘터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분이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때만 우리가 born again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여러분, 침례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근데 침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랑 비슷해요. 침례는 내가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랑과 표현의 절정이죠. 순종의 표현이죠. 그런데 침례가 우리의 구원을 개런티하는 건 아니에요. 반지랑 똑같아요. 결혼 반지. 내가 예수님과 사랑이 무르익어서 내 안에 사랑이 있고 순종이 있어서 the first sign of obedience is baptism. It doesn't guarantee your salvation, but it's the proof of love for God, love for Jesus Christ.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침례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난 세례 받았어, 난 침례 받았어, 이런 것들이 결코 어떤 우리 자랑거리는 아니죠. 그러나 유익은 있어요. 유익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반지 낀 사람 보면 뭐라고 생각하죠? 예, 임자 있는 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유익한 게 뭐 있죠? 내 몸에 사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루실 거야 하고 자기 몸을 볼 때마다 그 사인을 remember 하겠죠. 그래서 침례는 여러분을 세이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침례 받은 그 경험과 고백이 여러분에게 자꾸 리마인드 해줘요. 나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야.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너무나 힘든 순간이 많았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다 던지고 도망가고 싶은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자기 벽에다 쓰면서 이긴 글귀가 뭔지 아세요? 나는 침례받았다. 나는 침례받았다. 이걸 쓰면서 자기에게 들려오는 모든 유혹과 악마의 속삭임, 이런 것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반지를 볼 때마다 나에겐 아내가 있지, 또 나를 지켜주는 허즈밴이 있지, 이런 것들을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례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사랑을 의미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이제 조금 설명이 되시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를 언제 믿었다, 몇 대 믿었다, 뭐 어떤 분들은 나는 무슨 교회 다니니까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무슨 교회 사람이야. 좋아요, 좋은데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무슨 장로교 교단 자꾸 자랑하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목사님, 천주교회 다니면 지옥 가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 다녀도 지옥 가요, 여러분. 예. 그런 거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기 앞길을 챙겨야지. 예? 교회 가고 성당 가고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교회 가도 지옥 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